복음 편지. 오늘 복음 편지 8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또 집중을 위해서 제가 칠판을 잠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권능이요,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8가에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 이랬어요. 먼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 뭐가 생겼냐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될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빠진 인간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뭘 하셨냐?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저주 재앙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걸 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걸 보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또 사람이에요. 그죠? 왜? 모든 인간이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왜? 인간이 죽어서는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이 죽어서는 죄와 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인간이 죽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죠. 아멘.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셔서 전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몰라서 죄에 빠져서 이 마귀한테 속아서 모든 문제가 이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생기고 싶은데 자꾸 생기니까 우상을 전보고 굿하고 이런 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 정신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육신이 아플 수밖에 없죠. 고통당하다가 한 번 죽는데요.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마귀의 집으로 가요. 마귀의 집이 어디냐면 지옥이거든요.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 신분 권세를 주셨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요? 천사가 동원돼요.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제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녀에게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증인으로 서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또 계실지 몰라서 저하고 함께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시면 저하고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 가지 싸움을 싸우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로 살아있을 때 언제요? 이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 모르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영적인 주인이요 사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주인이 여기는 나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 먼저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로 있을 때 얼마 동안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건데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다. 분명히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가 맞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주인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실제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내가 주인이에요. 왜? 아직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실제 삶 속에 적용이 아직 안 됐어요. 적용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해방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탄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보세요. 쫓겨난 이후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을 속입니다. 계속 이제 보이지 않는데 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데 뭘 가지고요? 환경을 가지고 속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요 경제 문제,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건강, 자녀, 경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뭐가 생기냐면 걱정거리가 생겨요. 염려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불신앙하게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로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말씀 성경 구절을 적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대요. 이 문제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거꾸로 따져 올라가면 뭐부터 왔냐면 이거부터 왔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전에는 불신자 상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살고 완전히 이곳에서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그런 걸로 완전히 체질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은 했지만 나의 상태가 체질이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내가 끌어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주인께 맡겨버리면 주인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주인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인께 맡겨버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성경 구절은 이제 끝나고 나시면 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전에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인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다 주인께 맡겨버리는 연습. 항상 이런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언제요? 주인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계속 불안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불신자 상태에 살고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왜요? 하나님 모르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것을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나의 자라온 환경이 이 속에서 자라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다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또 마음 정신의 문제에 계속 시달리고 이 속에서, 이 가정 가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 사단이 심어놓은 수많은 것들 엄청 많겠죠. 우리 개개인한테 엄청 많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단이요 계속 보이지 않게 뭐를 통해서 속이냐면, 아까 여기 읽었지만 사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속일 겁니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 틈을 타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마음 생각을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 이거는요 계속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최고로 이제 계속 많이 들으실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나오니까 엄청 떨리네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체험이 되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택정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요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주인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온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거 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요.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계속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영적인 상태로 계속 바꾸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쓰시기도 하시고 이제 암송도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탄과의 싸움은요. 사탄과의 싸움이 남았는데 사탄과의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살 내놓으셨어요. 다 끝내놓으셨어요. 머리통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권세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는 뭐냐면 하늘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땅의 권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언제 들어왔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미 영접했을 때 나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자, 사탄이 주인인 나.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영접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려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혹시 여러분을 속이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불신자 상태로 있었을 때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 이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쫓겨난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나님한테 뺏겼으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뺏겼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혹시 이제 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 사단의 통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미 각인된 거, 비교의식, 열등의식, 경쟁의식, 뭐예요? 시기, 질투, 또 뭐 있으세요? 어떤 사람 우울한 마음, 우울증, 어떤 사람이요 자살 충동으로, 혈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노,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속일 겁니다. 사단은요, 목적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포기하도록 무너뜨리는 게 요 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요 부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이미 내가 이 속에서 갖고 살았어요. 불신자였을 때는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죠.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났는데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뜨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있어서 저주 재앙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전쟁은요 봐주는 거 없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자, 성경 구절을 제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됩니다. 이 사단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종이 호랑이에요. 저 그림 속에 있는 그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얘가 물어요? 안 물어요. 물 수가 없어. 왜?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완전 갇혀 있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림이니까.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와서 속이는 것 뿐이에요. 속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속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됩니다. 머리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에요, 내가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구원하셨구나. 정말로 안 그랬으면 진짜 아직도 아마 이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완전히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아까 말씀 나왔죠. 진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진리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무슨 방패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 진리의 허리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이걸 믿는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또 한 손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탄 마귀한테는요 완전히 이제 무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또 이제 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완전히 뭘로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아까 7절만 읽었죠.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왜? 이런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단이요 속인단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든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 속에 갇혀서 살도록, 이 속에 완전히 묶이도록.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까 뭘로 부르셨다고 했죠?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사실은 구원해야 될, 하나님 몰라서 이 속에 붙잡혀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사단은요 소원이 야, 네 문제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죽어. 이게 마귀 소원이에요. 사단이요. 그래서 진짜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다른 거는 안 무서워해요. 사단이. 누구 이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 복음이 명확한 사람, 이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무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어요. 안 주셨어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과의 싸움에서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주인을 바꾸면 되고,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이 문제로 나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실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굳이 막 권세 사용 안 해도 지가 가야 되거든요. 얘는 안 속네. 아무리 와서 속여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속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속아야지 재밌는데.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되는데,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요, 완전히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주신 거니까. 자, 이제 세상과의 싸움에는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랬어요. 성령 인도. 세상에 나갔을 때 잊지 않아야 될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도장을 찍어 놓으셨거든요. 인치셨다고 돼 있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셨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가장 많이 들으실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나 자신, 사탄, 세상과의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사실은 네 번째 보니까요, 여기 세 번째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이랬는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상 가운데 자신과 사탄과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이제 안 누려지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사실화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계속 속는 겁니다.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큼 되셨어요? 아직 3개월, 6개월, 1년? 보이지 않지만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 세 번째 보니까요, 고난도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속에 이렇게 붙잡혀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것이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더 막 이렇게 커가지고 증인 되길 원하시거든요. 진짜 복음 전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그냥 결론으로 갈게요. 사실화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이제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뭐 치유, 뭐 정신질환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 사실화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누려지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려지도록 계속 이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로 실제 내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축복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장시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축복을 아버지,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사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쓱쓱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믿음이 쓱쓱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원세임이 오늘 성령 충만해요. 오늘 원세임 성령 충만한 원세임 오늘 원세임. 자 하나만 하고 우리 기도하기예요. 자 하나만 해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손 잡아봐요. 손 잡아봐요. 자, 목사님 기도하면 따라하고 마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서밋이 되어서 237개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도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자,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복음이 확실한 임소영 전사님 가게 리더스 병원입니다. 리더스 병원에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저토록 복음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붙여주셔서 그 현장에 생명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야지. 그리고 목사님 남미 사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놓고 딱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같이 선교의 대울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미 사역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찾고 큰 시스템을 세우고 정말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내고 답을 내어서 세계 복음화에 이 놀라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종교가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비복음이 무너져 내리고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고 답을 내는 모든 이 그러한 제자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편지를 전달한 우리 임세영 점사님 리더서 그곳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한 자가 먼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너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사랑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시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